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또 오후에 또 대화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저희가 이 한반도 또 한민족의 복음 사역과 관련된 지정학적 어떤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 또 이 한반도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어떤 그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선교적 사명을 성취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 정권하고 중국 이 공산당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두 정권이 제가 반드시 이렇게 무너질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했던 2시간의 강의는 제가 그 유튜브에 그 내용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내용을 미리 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치 소용돌이처럼 내 운명이 어떻게 빨려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정표를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통일되고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열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아주 그냥 끝내주게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 조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또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이 선교에 관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길이, 복음을 위한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 초림과 관련되어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는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맡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같은 촌놈들이,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예비하신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와 이 선물을 놓치면 우리는 일할 문이 열리되 그 일은 다른 돌들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 연구 또 예언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되었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거울에다 나를 좀 비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거꾸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그 변질의 모습을 내 자신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을 제 삶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얘기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후 시간에는 북한과 중국이 개방되고 난 후에, 이 개방은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이제 붕괴되면 중국은 소수민족들이 이제 독립하게 될 거예요. 중국은 소비에트 연방에 깨어지고 작은 나라로 쪼개진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쪼개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영향력, 통일된 한국의 영향력은 커지면서 중국은 힘을 쓸 수 없는 작은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중국이 가로막았던 복음을 향한 길들이 열립니다. 옛날에 중국의 장사길 실크로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차로 유럽까지도 기차로 갈 수 있고, 저쪽에 티베트까지도 기차로 가고, 티베트 넘어 네팔, 인도까지도 다 그걸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얽혀있는 이것만 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나는 정말 평창교회가 아니라 이 평창교회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정말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너머에 저쪽까지 네팔, 인도까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려면, 일요일 협령, 즉 짐승의 표가 발동이 되려면 그런 강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강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강제적인 힘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려면 미국이 세계를 향한 패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패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북한이 이런 상태에서 일요일 협령이 내린다고 해서 북한이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에 콧방귀 뀌는 정권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도 시진핑 정권도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각본 때문에. 이제 제가 오전 시간에 중국의 풍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무서운 모양으로 오겠습니까? 천사의 모양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짐승의 표는 절대 마귀의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우리는 베리칩이나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모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베리칩 많이 들어보셨죠? 그 베리칩을 받으면 그 베리칩이 사람의 뇌를 조종하고, 한 번 받으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것이 바로 짐승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한번 받기가 막 이제 베리칩 같은 거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각국의 국회에서 법령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그 어떤 뇌를 조종하고 사람의 의사와 의지를 박탈하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것들을 그렇게 그런 베리칩이 된다면, 우리 재림교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것을 막을 거예요.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 짐승의 표 안 받을 사람은 이 재림교인이 아니라 일반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들이 더 그걸 잘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베리칩의 뿌리를 보면 미국의 개신교회에서 나왔어요. 미국의 침례교회 쪽에서 그 기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침례교회, 미국의 개신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역할을?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세우는데 앞장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고 그들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베리칩이에요. 말이 이게 됩니까? 사단은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인으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가짜 무서운 짐승의 표를 사람들 앞에 뿌립니다. 그래서 진짜 짐승의 표를 가리기 위해서 가짜 이 연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요일 협력이 진짜 짐승의 표잖아요. 이 일요일 협력은 세계를 구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계를 이렇게 합칠 수 있는,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이 세계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재난으로부터 구해내게 할 하나님의 표라고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요일 협령을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으로 내세우려고 다른 가짜 짐승의 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교인들이 부합내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북한이 무너진 다음에 이 미국의 패권이 이루어진 다음에 창세기에서 말한 창세기에 있었던 요셉 시대의 기근처럼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근거는 창세기와 계시록이 처음의 이야기와 끝의 얘기가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셉 시대에 있던 기근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없는 기근들이 이제 닥쳐서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 도왔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곡물이 충분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GMO 식품도 있고 이 농사법이 아주 특별한 그런 농법들이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곡창지대에서 기근이 몇 년 계속되는데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미국에만 곡식이 있을 경우에 그 곡식을 무기로 세계의 종교의 통합을 요구할 때, 자 보세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근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이제 곡식이 많이 있는데 그 곡식이 자기네들도 이제 먹고 살기에 이게 부족할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그 곡식을 각 나라에 팔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박수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비난받을 일입니까? 박수받을 일이에요. 박수받을 일입니다. 잘 보세요. 일요일 협령이 내리려면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법령이 의회를 잘 통과해야 돼요.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트럼프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가 그걸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도 유대인이고 트럼프의 사위도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지도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미국의 지도층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일요일 협령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지도층이 유대인인데 키신저도 유대인이고 미국의 정계와 또 경제계, 기타 여러 가지 그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층의 유대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일요일 협령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때 미국에만 식량이 있어가지고 그 식량으로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유대인들은 과거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사람들에서 돈을 굉장히 금덩어리를 숭배하는 그런 그 경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의 얘기를 보면 거기 베니스의 그 상인 얘기에 보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돈을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이 돈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금덩어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일요일 협령을 동의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만 곡식이 많이 있다. 그러면 한국이 곡식을 무기로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처럼 힘이 없는 나라가 곡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세계 사람들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들이 와서 힘으로 다 뺏어가 버리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곡식을 안 준다. 그러면 러시아가 죽게 생겼고 미국이 죽게 생기는데 그것을 얌전히 그들이 죽고 있겠어요? 더 강한 무기와 군대를 가져와서 다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일요일 협령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만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에 그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어서 곡물이 이제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때에 그 곡식을 무기로 이제 미국과 캐톨릭이 종교적 통합을 추진합니다. 배급을 주는 거예요. 배급을 주는데 각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종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짐승의 표는 받기가 쉬워야 될까요? 받기가 어려워야 될까요? 이 짐승의 표 받으려고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3차에서 면접이 돼야 합격을 해야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리고 짐승을 받으려면 무서워야 될까요? 아니면 친근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로 두려운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배급표를 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위기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우리 연합하자.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개신교회하고 종교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면 곡식을 주겠다고 하면 다 그냥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안 통합돼요. 그래서 아주 어떤 종교라도 어떤 교파라도 받아들이기 쉬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에요. 일요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에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 공휴일이고 개신교도 예배일이고 카톨릭도 예배일이고 그래서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빼놓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무리만 빼놓고 나머지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만 어려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구한테만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은 왜? 그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때가 참해. 이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다니엘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 법이 발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잡으려고 예수 안에서 흠없는 자들 그들을 잡으려고 이 법령이 이제 발동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는 그 종교는 정말 이제 기근에 빠져서 도탄에 빠진 이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공휴일에 쉬던 거였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심지어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불교고 뭐시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통합되는 통합
종교라는 겁니다. 그 김동인인가요? 염상섭인가요?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인 소설이죠. 그 소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남편이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하고 어디가 닮았어요, 아기가? 근데 그 의사는 그 남편이 무정자증인 걸 알고 있어요. 이 남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기만 모르고 있지.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 자꾸 의사 선생님한테 어디가 닮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양심적인 의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닮았다는 겁니까? 닮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닮았다는 얘기를 그냥 둘러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을 중심으로 통합을 했다는 것은 통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통합된 척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통합될 수가 없어요. 통합될 수 없는 종교를 그나마 쉽게 통합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쉬운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누구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카톨릭의, 짐승의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받기 쉽고 통합하기 쉽고 통합이 안 돼도 통합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반가울까요? 여기 부담이 가야 안 가요? 국회를 통과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요구, 그 짐승의 표를 동의하면 수많은 원조물이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원조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뭐 일사천리로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극단적인 사람들의 악마 같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오사마 빈 라덴의 그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때에 축복의 흥을 깨뜨려버리고 축복의 판을 깨뜨려버리는 저 고집스러운 이단 때문에 이 재앙이 가셔지지 않는다고 모든 이 재앙의 책임을 그 사람들이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잡아서 없애야만이 이 지구가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박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오고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인은 저주받은 짐승의 표로 둔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페리칩이나 그런 이상한 것들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발동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배급표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배급표. 그것이 바로 매매하는 권리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매매하는 매매권의 효과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족별로 정해진 액수의 배급만 나옵니다. 한 사람당 정해진 액수만. 그런데 2명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짐승의 표를 안 받아. 가족은 5명인데 배급은 3명만 나와요. 예? 그런데 밥은 같이 먹으려고 그러거든? 어떻게 될까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어 쫓겨요. 내어 쫓겨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을 지키는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전원생활입니다. 전원생활이에요. 전원생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매매권 없이 사흘을 못 견딜 것을 알아요.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데 정말로 사흘만 굶어버리면요, 에서처럼 다 돌변합니다. 마지막 때 에서가 등장해요, 에서가. 그게 뭐예요? 굉장히 씩씩하던 사람이죠. 사냥 잘하던 에서죠.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칭찬하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영혼구원 잘하던 씩씩한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며칠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때의 에서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야곱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원래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형도 속일 줄 알고 아버지도 속일 줄 아는, 술수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한 예서들이십니까? 아니면 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뉘우치는 야곱입니까? 여러분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흠이 많은 사람들이 흠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흠이 많지만 흠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로 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있냐면 흠이 많은 단계까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요. 흠이 많지만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과 사건은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저벅저벅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에서처럼 자신만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음식물 때문에 구원을 받냐, 뭐 시골에 가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흠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매매권을 얻지 못하면 사흘 만에 우리의 믿음이 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미리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식량을 마음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시골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강한 사람이 시골 생활한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걸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선교하는 그 여러 가지 일꾼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협령 짐승의 표가 발동될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비할 시간을 주고 대비하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준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고기 먹은 사람과 고기 안 먹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류독감이 돌았다. 그럼 닭고기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돌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세워지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매매권은 하나의 신용카드입니다. 병원을 그 신용카드 없이 병원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전산에 의해서 신용사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생명이에요.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병원 출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AI 뭐라고 그러죠? 그 조류독감보다 더 강한 어떤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때 말이죠. 병원도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건강할 때의 얘기예요. 건강할 때예요. 제가 어젯밤에 여기 치통이 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믿음이고 뭐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나 아프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 나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빨 좀 아프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건강계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갈 수 없을 때, 병원 가지 않아도 조류독감이나 그런 바이러스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기별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조류독감도 돌아다니지 않고 뭐 센 것도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기 먹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내 건강이 변하면서 믿음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플 때 우리의 믿음은 허점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이 교단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일요일 협령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이 교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왜요? 교단 자체를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성도들의 수입이 제로가 되는데 어떻게 교단을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언젠가 홀로서기 할 때 거기 목사님도 도울 수 없고 전도사님도 도울 수 없고 전도이나 사경이나 교과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때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지금 홀로서기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교단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전후 좌우가 다 막힐 때가 옵니다. 그때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어디를 바라보라? 막히지 않은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연습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나와요, 이 말이.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AD 64년경에 주어진 기별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몇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무엇의 긍지를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셔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후에도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을 하늘로 돌리라고 하는 기별을 히브리서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그 사건을 화이트부인은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령에다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별은, 과거에 AD 64년 주었던 이 히브리서의 기별은 지금 이 시대 일요일 협령, 즉 바벨론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할 그 사건을 앞에 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조그만 평창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예배에 참석해야 되냐면 하늘 성소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전에 들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천사들이 특창하는 그 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조광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조광희 장로님, 한번 우리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조광희 장로님 특창 한번 듣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오셔서 한번 특창을 하세요. 졸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우리 산수익교회 전속 특창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대의에 증거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아멘. 하늘 천사들 청아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나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3절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입니다.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아멘.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 성소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와서 하늘 성소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 안 돼.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평창교인이기 전에 하늘 성소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한 사람만이 앞으로 전후 좌우가
막히는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5장과 6장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히브리서의 바탕은 성소 원리입니다. 성소 기별이에요. 성소를 바탕으로 한 기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기별입니다. 레위서 같은 기별이에요. 이 단단한 식물에 대한 원리를 꿰뚫고 있어야 마지막 때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설교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기독교 방송 설교와 비슷해졌어요. 우리의 설교는 다시 1844년 당시, 1843년 당시에 좀 단단한 식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좀 단단한 식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누가 찌푸려요? 교인들이 찌푸려요. 교인들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신도 교인들 다 떨어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문제예요? 교회를 개혁하려면 목사님 바뀌어줘야 되는데 목사님 바뀌어주려면 교인들의 입맛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이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는 흔히 목사님을 바꿔야, 목사를 때려쳐야 이 교회가 바뀐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인이 그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정말입니다. 자꾸 시골 생활해야 구원받냐, 고기 안 먹어야 구원받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이때를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가면 무릎을 칠 때가 옵니다. 아하! 그래서 선지자가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구나. 아하! 그래서 선지자가 시골 생활하라고 했었구나. 무릎을 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릎을 치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나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그리고 나에게 시골 생활 하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던 목사님들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는 거대한 대쟁투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앞둔 선수들은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먹지 않아요. 그 시합을 위해서 모든 음식을 맞춥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합을 위해서 거기에다 음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조금 까다로운 말씀이라도 목사님을 독촉해서라도 우리가 깊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런 어려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권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고 또 하나님께 주신 또 예언의 선물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어. 혹시 제 말을 듣고 한번 그렇게 바꾸신다면 아 그때 그 장로님 얘기 정말 좋았어. 나 이게 얼마 동안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 보니까 딱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의 분기가 아주 가까워요. 올해가 북한 건국한 지 70주년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차고 하나님의 백성 나온 것처럼 이 욕단의 자손, 단군의 자손이 지금 70년 동안 북한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찼어요. 이제 그들이 해방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질 잘 보세요.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한번 봐요. 변질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제 삶에서 느낀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정말 원칙주의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 원칙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냥 안 하고 있어도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습관돼요. 변질된 거예요. 제가 변질된 거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각성합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다 들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저도 이렇게 실천하고 개혁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변질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예언 해석에 관한 문제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이때에 그 복음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제 주변에 사범대를 나왔는데 임용고사를 통과 못한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임용고사 준비를 하러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공무원을 뽑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자기가 교사 채용될 기회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머리 싸매고 지금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에 이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임용고사 정교사는 이제 물 건너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해요. 우리도 그 임용고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선물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 은혜 시기에 내가 그 선물에 조그만 그 분량이라도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서지 못하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시험과 환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아니고는 지금의 이런 꼬라지 갖고는 통과를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허접 쓰레기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과도하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경우를 놓아서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성경 강의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하면서 제가 내 자신을 딱 보면 참 허접 쓰레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로는 저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양심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받지 못하면 다른 기회는 없어요. 우리는 임용고사 다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받지 못하면 다 기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겸손한 사람,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사람, 야곱에서처럼 식스가기보다는 야곱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는 정말 허접 쓰레기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의지하는 버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릇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언젠가는 도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 좋은 목사님, 똑똑한 목사님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 목사님이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침입해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 들으셨죠? 우리가 성경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단도 새 천사를 준비합니다. 사단도. 그게 누구냐면 욥의 새 친구입니다. 욥의 새 친구. 마지막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시험에 들어가요. 욥과 같은 시험에. 그 욥과 같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욥의 새 친구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당신은 극단주의자다. 진짜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고
권한 사람이 욥의 세 친구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욥의 세 친구에 둘러싸였을 때 욥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천지에도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진화론자가 본격적으로 와서 자료, 데이터 다 정리하면서 그걸 설득할 때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다 넘어갑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설과 이단이 나와서 욥의 세 친구가 나를 둘러쌀 때 욥기 보셨죠? 목사님, 내 특종 한마디 해도 돼요? 조금 있다. 예. 특종 한마디. 예, 예. 욥의 안 된다고. 하여간 이번 집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특송을 하려는 분이 많았어요. 예. 노래 한마디 하라고. 예. 이 욥의 세 친구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얼마나 좋으면 때로는 교회에도 걸어놓고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에. 그게 뭐냐? 너의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달이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욥의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욥을 공격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거든.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라고 다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닌 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욥이 말이에요. 시련이 딱 닥치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자기의 처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도의 서비스화된 세에 살다가 갑자기 매매권이 박탈되면서 신용이 박탈되면서 우리는 그냥 원시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옆에 원시 사회로 돌아가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처지에. 그런데 그때 욥은 어떤 시험까지 당했냐면요. 내가 전에 이렇게 신용이 박탈되기 전에는 나를 보면 일어나서 절까지 하던 그 세상에서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이 욥을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나한테 말 한마디 붙일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에이 저 새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욥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그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 옛날에는 나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돈 꾸어가고 날마다 저 하던 사람이 저 빨아들여. 그럴 때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을 견딜 수 있는 이 지혜에 관한 팁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험을 가장 수월하게 넘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나눠주기를 잘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나눠주기를 많이 한 사람은 같은 시험이라도 수월하게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이 평창교회는 지금 아동센터라잖아요. 나눠주기를 이 세상에 베푸는 일을 많이 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의 손에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살아남기 훨씬 수월합니다. 시험을 받기는 받겠지만 훨씬 덜합니다. 여러분 제가 까마귀 얘기를 좀 할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3년 반 기근이 있을 때 시냇가에 숨었죠. 그래서 떡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살게 해준 떡을 갖다 준 게 누군 줄 아세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거 제가 얘기인데 그냥 기분 전화로 들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까마귀 귀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까마귀를 어떤 조류학자가 살펴보니까 이 까마귀는 특별한 게 있는데 자기 부모가 늙어서 먹이를 잡으러 가지 못할 때 까마귀 새끼들이 어미를 공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를 일컬어서 반포지효
반포지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기 어미를 먹여 살리는 그런 효도를 할 줄 아는 새라고 하는 것이 이 반포지효의 그 새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전부 다 짐승같이 됩니다. 짐승화 되는 거예요. 사리 분별 못하고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짐승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기근에 의해서 먹고 살기가 다 궁핍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다 짐승화 됩니다. 부모도 부모 눈에 자식의 정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깨집니다. 눈이 뒤집혀 버린다니까, 눈이.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화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화된 사람 중에서도 까마귀 같은 짐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들은 중에는, 그 중에는 그렇게 모함이 강팍해졌어도 까마귀처럼 때때로 떡떡이 하나 던겨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우스갯소리는 하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그 역할은 나눠주는 역할. 나눠주는 사람이 수월하게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평창교회에 부탁을 좀 할 것이라면, 이 교회는 아동센터를 통해서든지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눠주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나눠주면서 정말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나눠주는 일을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죠. 짐승의 표가 발동되고 일요일협력 내리면 우리는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줄 것이 있을 때 많이 나눠서 친구를 사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함께 잘 준비해서 변질에서 벗어나서 변화로 가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